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린 프린트물 참고하시고요.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린 문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그 회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피를 흘렸다고 돼 있죠. 피를 섞었다고 돼 있는데 사람을 죽인 겁니다. 죽였을 때 실로암 또 두 번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 언제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각자의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런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된다는 의미예요. 어차피 심판을 하나님 하실 분이지만 그런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도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죄가 많아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하는 교훈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심은 것이 있어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할 때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나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이 주인이 기다렸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회를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금년에도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달라. 그 후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열매가 없다면 그 후에 심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회개하라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기회를 늦추고 있다. 늦출 동안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마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은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회당장이 분을 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묻습니다. 18년 동안 어디에 이렇게 매인 받은 여자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결국은 합당하다.
이 18년 동안 어디에 매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 근데 사탄인데 앞에는 18년 동안 귀신에 의해서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었고 귀신을 통해서 병들어 있었다. 이 주동자는 사탄이죠. 사탄이 대장이고 귀신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신이 여러 가지 미신을 믿게 하고 우상을 믿게 하고 또 다른 신을 믿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병도 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섬기면 복을 주겠다고 이 땅에서 잘 살게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고 귀신들이다 하는 것을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문제는 다 귀신들의 문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모아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기 천국을 비유할 때 두 가지를 설명을 하죠.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똑같이 설명하죠.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고 또 작은 것 하나가 전부를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하나님 나라에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 작은 것이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변화시키고 또 겨자씨처럼 자라게 한다. 그래서 작은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지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물은 거죠. 우리밖에 구원 안 받으니까 많지 않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서 깨달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하고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그냥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쉽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은 넓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도 복이고 알아듣고 깨닫는 것도 복이고 그것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힘든 길이다.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고창병 든 한 사람을 고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성경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다 이런 의미죠. 그래 안식일이 뭘 하는 날인지를 예수님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아까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여인을 고친 것도 안식일. 여기 고창병, 병에 매여 있는 거죠. 이 수중병, 그러니까 물에 갇힌 병이죠. 복수가 차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희 소나 아들이 물에 빠지면 안 건져내겠느냐? 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안 건지겠느냐? 당연히 건져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안식일날 하는 일이다. 주일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이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 의미를 알고 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오늘날 주일날은 뭘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때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이 되고 이 의인들의 어떤 시기에 네가 갚음을 받게 됩니다. 갚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부활시라는 말씀을 하죠. 부활시, 부활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 보시면 몸 불편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전원자, 병든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로 표현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한 사람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에 의해서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면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의인들이라고 돼 있죠. 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 사람을 대접한 사람에게는 갚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가난하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있고 가난과 폭력과 전쟁으로 갇혀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6.25 전쟁 때 가난했던 사람들, 그 양민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잖아요. 거기서부터 많은 구제단체가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게 될 거다. 이 믿음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나요? 3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뭐 밭을 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밭을 사고 또 이게 소를 사고 그게 자기 일이잖아요. 목축을 했으니까 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거 잘해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낳고 잘 살고 옛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직장 다니는 거예요. 시험 쳐야 됩니다. 직장 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상 일에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주인의 잔치에 내가 갈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세상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 하나님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할 때 세상이 바빠서 못 간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초청된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보면 그 질문이 나오죠. 주님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적으므로 시내 거리, 골목, 그리고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 아까 맹인들, 저는 자들 데리고 오라. 또 길가나 산울타리로 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전에 초청받은 사람들. 내가 밭을 샀습니다. 또 소를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그 사람들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구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이 계산도 하고 헤아려 보고 믿으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죠. 그 두 가지 비유를 써놨어요. 어떻게 계산해 보고 어떻게 헤아려 보는가. 마치 건축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돈과 이 건축하는 망대의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계산한 만큼 되어야 건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건축을 시작하면 기초만 놓고 돈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또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할 때 내가 10,000명의 군사가 있다면 적들이 몇 명인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붙으면 이길지 질지. 근데 계산도 안 해보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 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숫자가 적으면 전쟁을 하면 안 되죠. 화친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헤아려 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덮어놓고 나는 그냥 교회 가면 잘 된다 그래서 그냥 따라서 교회 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딘지, 천국이 뭔지, 내가 받을 복이 뭔지 이거 다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고 믿는 것이 이익이구나. 그게 지혜구나. 판단될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헤아려 보는 것, 이런 또 계산해 보는 것, 이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바로 알려고 하는 지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그냥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절을 따라 흐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뭔지,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건지 알아보고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예수 믿어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배우셔야 돼요. 교회란 이름이 그렇잖아요.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예요. 모여서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배우셔야 돼요. 잘 배워서 바로 믿고 이 살아있는 동안 복을 받고 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보 우리 빨리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새로운 시작이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아들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난 뒤에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솔로몬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10지파가 망하는 이야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그다음에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머나임,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722년에 결국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되어 잡혀가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기서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19명,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다리의 병들어 죽고 요사밧,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다 타락하죠. 4명의 4대가 타락합니다. 요사밧 다음에 4명의 아들이 요람, 아하지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혁을 하죠. 우시야, 그 다음에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4번째 개혁인데 15년 병드는 거 사는 바람에
하락하게 됩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586년에 망해요. 바벨론 포로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고냐가 잡혀가죠. 여고냐, 스알딜, 서르바벨,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또 언약을 하게 될 때 결국 유대인들이 12제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족보 두 사람 다 외우세요. 외우시고 우리 성탄절 날 그 앞에서 한번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지난주 14장까지인데 15장부터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람을 되찾는 이야기, 그게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방인이 회개할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목축으로 비유를 해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 장사꾼 많잖아요. 그래서 돈 잃어버린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실족했고,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했지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얘기, 또 돌아오는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원래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공공연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세리하고 창녀, 그리고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다. 이 죄인들 보면 창녀를 얘기하는 게 대부분. 세리와 창녀는요, 공식적인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죄인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러 오니까 2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공공연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같이 죄인 취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를 얘기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이러시되, 그래서 이 비유니까 뭐 어떤 실체, 원관념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원관념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돈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고 장사꾼들은 잃어버린 돈을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원관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그래서 한 마리 그 찾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 올라매고 막 이제 달려가지고 잃은 거 찾았다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이런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보다 더 크게 잔치를 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회개 안 하다가 타락했다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의 기쁨보다 이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이 더하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똑같은 것을 돈으로 비유하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떨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잃어버린 이 한 사람 회개하면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을 표현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또 장사꾼들이 돈을 이렇게 이런 걸 찾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양을 찾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이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한 거예요. 또 이르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두 아들이 이제 첫째와 둘째가 나눠지는 거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 내게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니 이 첫째는 그 집에 남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이런 표현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자기 몫을 받아 나갔다. 그럼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허랑방탕,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막 살다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14절에 다 잃어버린 후에 흉년을 만나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 없는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 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내가 먹게 되었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요 지었사오니 요 죄를 지었다. 요 줄을 쳐놓으시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또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버린 것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 부정하게 됐죠. 이게 죄를 지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인데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 겸손함이죠. 그래서 아들도 나는 이제 자기가 없다. 종이 되더라도 돌아가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돌아가니라가 중요해요. 돌아가니라. 180도 돌아섰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니라.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권한을 상징하죠. 이 왕의 인장바지가 이 결재권 권한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죠. 삶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게 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까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기억나시죠? 죽었다.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거듭난 거죠.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근데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를 벌였나이다. 하니까 28절 그가 노했다. 화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노를 바라고 회당장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면 화를 내고 말하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방인이 돌아왔을 때 구원 받는다 하니까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왜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아들은 죽었는데 나갔는데 집 나갔는데 왜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노한다 이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나와서 권한데 막 화를 내면서 오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들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네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요게 이제 유대인의 복이잖아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아버지까지 네 거다. 늘 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늘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이게 복인데 그걸 복을 몰랐던 거예요. 31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게 마땅하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법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불할 수 있는 건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의 피로 그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취함을 통해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 또 잃어버린 아들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이 누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이 탕자의 비유 이게 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이방인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이 비유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거짓 나사로 비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비유해서 설명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 보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뭐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됐죠. 부자에게 청지기 밑에 일꾼이 있어요. 그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자기의 일을 맡긴 사람이죠.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부자가 주인의 돈을 맡겨서 책임을 지었는데 이 청지기가 그 돈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은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서 이 주인의 집에 청지기로 있던 사람이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 물질을 막 함부로 쓰다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다가 내 유익을 위해 쓰다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 거기 보시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육체를 노동을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려 먹자니 구걸 하자니 부끄럽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4절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사명이 뭔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혜를 낸 거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또 다른 얘기로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문서를 조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름 100마리인데 50이라서 50을 이제 감해 준 거죠. 이거는 불의, 어떤 뭐 사기, 거짓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이 빚을 졌으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50을 감해주고 그리고 밀 백성은 80으로 감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감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려움을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잘리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주인이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하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똑똑하네 이렇게 한 거죠. 물질을 어디에 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 썼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썼느냐. 그럼 잘라도 그 도움을 준 사람한테는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의의 재물이지만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 지극히 작은 것,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것이 큰 것을 맡겼을 때 또 바르게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냐고 누가 너에게 것을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에 대한 정직에 대한 비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해주는 것이나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부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잘못된 방법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쓰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어차피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리고 있죠. 물질도 하나님 다스리고 있죠. 우리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물질을 내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모으고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이거는 잘못하는 거죠. 청지기가 제의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서 계속 흘려보내고 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그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섬기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만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정직처럼 산다면 나만 위해서 산다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흘러보내는 거다. 가난한 자를 돕는 거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살면 하늘의 것도 내가 준비해 놓은 거다.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삶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이 재물에 대한 비유,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겨라. 이렇게 주제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 핵심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질을 어디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만 딱 이해하시면 되죠.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아까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 돈을 좋아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좋아했다는 거.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정직의 비유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부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한 부자가 청지기를 이렇게 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물질을 제대로 쓰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모으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잘못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날마다니까 매일마다 잔치를 해요.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파티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벼옷을 입고 아주 고급 옷을 말한 거예요. 또 자색 옷이면 붉은 옷이니까 왕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 옷감으로 자기 왕같이 옷을 입으면서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병들었죠. 헐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와 거지를 대조해서 설명한 거죠.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 그 당시에 부자였다는 것은 로마하고 결탁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부자 하면 일제에 다 협조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다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부정을 하고 악을 행해서 부자가 되고 매일 잔치하는 사람,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 잃어버린 사람, 그게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믿는 신앙인데 바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하면 이 부자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맞는 거죠. 자기 집에 거지가 있으면 문 앞에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하고 나오면 음식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면 그 버리는 그 음식을 이 나사로가 주워서 먹는, 그거는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떨어진 것을 거기 주워서 배불리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거지를 박대한 겁니다. 모른 척 한 것이죠. 병들어 누워 있는데도 모른 척 했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곧 있다 부다도 죽어서 장례를 치게 돼요. 나사로는 그냥 거적에 쌓여서 버렸겠지만 천국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멋지게 장례식을 했겠죠. 근데 같이 천국 갔는데 음부에 간 겁니다. 같이 죽었는데 음부에 간 거죠. 23절에 그가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니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불꽃이 있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눈을 들어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하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였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땅에 있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네가 부자로서 기회를 받았잖아. 부를 누렸잖아. 거기서 다 좋은 걸 받았잖아. 근데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 거다. 여기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이 구렁, 이렇게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건너갈 수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아직 아예 안 보이면 속이 덜 썰릴 건데 고통 중에 그 천국이 보이면 더 속 아픈 거예요. 그때 잘할 걸. 내가 살았을 때 잘해줄 걸. 내가 기회가 있었을 때 더 잘했으면 위로를 받고 막 평안을 누리고 보고 있으면 나는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보이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더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한마디 합니다. 이러므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중요한 거죠. 이 부자가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먼저 지금 이렇게 음부에 들어와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줘야 되죠. 너들 그렇게 살다가는, 그들도 부자겠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여기 온다. 내가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가지고 생명을 좀 줘가지고 땅에 가가지고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선지서가 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66권의 성경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믿을 것 같죠?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 내가 본 천국 이런 게 많아요.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천국 갔다 왔다면서 그 얘기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 다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구원을 하게 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로마서에 바울이 했던 말이죠.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 외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얘기를 실감나게 비유한 게 바로 거지와 나사로 비유돼요.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기회예요. 남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는 이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나 삼시세끼 먹으면 배불러서 더 먹지도 못해요. 이 땅에 옷 한 벌 입으면 그 만족하는 거예요. 두 벌, 세 벌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자는 게 인생인데 돈이 많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많이 입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벌 입고 다니는 거고 한 끼 먹으면 배부른 거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으로 뭐 해야 되는가? 섬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거 먹으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정직이처럼 일하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고요. 주는 행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부를 주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펴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좋은 것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부자처럼 이 지옥 가서 엄부에 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거지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빌어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저 천국에 가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거지지만 우리가 거지는 아니지만 내게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길 줄 알고 내 사명 잘 감당하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내 이 삶의 영역에서 선한 삶을 살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천국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오늘 지금 15장,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비유,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물질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친구를 사귀라, 미래를 준비해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자기 사명 감당할 때 이런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음부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 66권의 성경 아니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비유가 좀 나오긴 하는데 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가 사랑 강좌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12월 달 우리 성탄절과 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휴강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올해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강좌고요. 그다음에 2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하게 되는 성경 강좌가 1월 둘째 주에 있게 됩니다. 우리 여름에는 8월 둘째 주, 또 1월 달은 1월 둘째 주에 이제 구약 성경 강좌를 하게 되고 신약에는 여름에는 시작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하고 연말하고 1월 달에는 휴강을 하고 2월 첫째 주에 샤론 성경 강좌를 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고 오늘 중요한 누가복음 15장 16장 요 내용은 꼭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